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고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고향을 찾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따라 움직이시든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한 길이 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추석이 찾아왔죠. 아직 핵곡석이 제대로 익지 못했습니다. 풍성한 추석 음식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코로나 경기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기에 유익한 연휴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추석은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 전도의 측면에서 본다면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이 가족들 가운데 본을 보이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래 축적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많은 가정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크리스찬들이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을 다짐할 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지, 나는 조금 더 손해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가면 절대로 이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그리고 남보다 솔선수범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장기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움직여야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어느 순간 가족들의 마음도 주께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살펴서 추석의 가장 큰 의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기회를 찾아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추석이 코로나의 압박에서 벗어나 모든 성도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모두의 입에서 감사하는 고백들이 많아지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일은 9월 셋째 주일이죠. 우리 천안서원교회 설립 2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994년 9월 셋째 주일에 천안성원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8년을 잘 지내왔습니다. 정말 꿈같이 지내온 세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영구한 목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의 제1번 질문과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제1번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혜택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살고 있죠. 이걸 제대로 깨닫는 인생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걸 왜 제1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33절 말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좁은 이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와 지구의 구조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신비를 생각해 본다면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고 있는 피만 해도 그렇죠. 피가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그 신비하게 이럴 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는 피의 순환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모세혈관까지 다 연결하면은 12만 킬로미터가 된대. 12만 킬로미터라니 이 작은 몸에 혈관들을 가로 세로로 흐르고 있는 그리고 손끝 발끝까지 흐르고 있는 그 뇌에 흐르고 있는 모든 혈관의 그 길이를 다 펼치면 12만 킬로라고 하는 것. 지구를 3바퀴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상상이 돼요? 거기 우리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의 흐름이 멈추면 생명도 멈추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다음 주일은 이제 9월 세 번째 주일이니까 창립 기념 주일에 합당한 설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주부터 한 8주간 정도, 2달 정도는 이제 건강한 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신비는 이해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거 정말 신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그렇고 하찮은 미물의 생명도 그렇고 식물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고 인간의 과거를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한 게 피. 인간의 피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피는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서 피를 공급할 수 있지 피를 생산해가지고 막 공급해주지 못해요. 씨앗도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생명 있는 씨앗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원대한 계획과 그 길은 매우 유한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죠. 유구한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잠깐 살다 가는 우리 인생이 역사의 의미와 역사의 흐름, 그 목적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새롭게 여시며 인도하실지는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소중히 잘 사용해야 하지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
절대로 있을 수 없죠. 다만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의 한자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조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헤아려 알려고 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께 먼저 드려서 give and take입니다.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갚아주셔야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건 다 주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처음으로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아 쓰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다 자연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게 다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인 게 없고 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헌금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반대급부나 또는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도 바른 게 아니에요. 헌금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지요. 11조도 그렇고 모든 감사의 예물도 그렇고 모든 목적을 위해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받은 것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예물을 심히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건 공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제는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을 나이가 되었어요. 명절이 되니까 평소에는 안 주고 평소에는 엄마한테 주고 명절 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아버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평소에는 나한테 안 올라온다. 그러나 명절 때는 그래도 흘러와야지. 그러니까 명절 때 조금 받아요. 근데 조금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쓰고 남음이 있도록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갚으심을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주신 물질을 선용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앞절 35절을 풀이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만물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선용하다가 하나님께 잘 돌려드려야 합니다. 만물이 그렇듯이 나라고 하는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말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세상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최선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도 마땅하고 이게 바로 인생의 본분이고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고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띄워드립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그거는 그냥 고기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 만드신 생물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비록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에게 드려졌다고 해서 그 고기의 가치가 그게 변질되는 게 아니니까 고기는 고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하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도 시장에 내다 파는 거 거리낌 없이 사다 먹는 그런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야 그거는 귀신에게 바쳐졌던 거고 그건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데 그걸 왜 먹어? 그거는 우상의 제사에 동참하는 게 되고 그건 꺼리직한 일이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사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 먹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안 사 먹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야 그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냐 믿음 가지고 먹어. 그렇게 두 부류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아무 문제도 아닌 건 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만 주장하면 되는데 너가 잘못된 거다 아니 네가 잘못된 거다. 서로 옳다는 주장이 나중에는 서로를 잘못했다라고 비방하는 그 주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다 너무 많이 벗어났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다 너무 벗어났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덕이 되더라. 만약에 나는 믿음이 있어요.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봤을 때
그걸 거림직하게 생각하면은 그 성도를 배려해서 그래 그까짓 고기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 안 사 먹어도 다른 고기들도 얼마든지 있고 또 그 고기 안 먹어도 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어요.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기를 안 먹는 성도는 또 고기를 먹는 성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내 양심에 그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일에 있어서 마시는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 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도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지지난주가 되죠. 예, 이제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은퇴 전 대표회장 한 목사님들 부부 해가지고 1박 2일로 단양을 다녀왔는데 그 다녀오는 가운데 어느 한 집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 하는 가운데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전에 교회 다녔었던 분이라는 걸 알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이 왜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느냐? 그때 목사님이 술도 먹고 담배도 먹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아. 옛날이니까. 하여튼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그냥 믿음이 실망이 돼가지고 믿음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 작은 일 하나에도 참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배려할 줄 아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이 맞아요. 모든 인간이 그래야 하지만 우리 성도는 더욱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죽도록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성도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기독교의 예배는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소중하며 동시에 공동체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라 했을 때 우리 천국의 예배를 생각해보세요. 천국의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골방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군 천사와 함께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렁찬 사운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이죠.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러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는 자세로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먼저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성전에 오면은 제일 먼저 고개 숙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사도 하고 예배 준비도 하고 다른 일들을 다 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좀 그런 모습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조금은 불편한데 또 그렇다고 그걸 또 지적하고 그렇게 하기는 좀 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잠시 머리 숙여서 예배 기도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을 시작하는 모습은 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앞뒤 잘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하다못해 영화나 어떤 공연을 관람한다라고 할 때도 어때요? 다 앞뒤 잘라 먹지 않습니다. 공연 시작하기 전에 다 모이고 땡 치기 전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땡 치고 공연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공연 끝나기 전에 나가지 않아요. 공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간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욱 예배에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하죠.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널리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앞에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따라서 성도의 거룩한 삶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고 내가 한국교회 성도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체적으로 가릴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신앙의 연조가 제법 오래된 성도라면 이제는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실망하는 것도 교회 처음 다니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잘못하는 것 같이 실망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교회를 신앙의 연조가 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과 유익을 목적으로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그렇게 사는 나에게도 복이 돼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아가지 않고 나에게도 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원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 최선의 목적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너희에게도 복이 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드러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 제가 영화 보면서 불편할 때가 많아요. 드라마 보면서도 불편할 때가 많은데 한결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천주교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괜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몸을 담고 있는 우리의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처럼 몇 사람의 부정적 행위가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꼴뚜기 같은 한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꼴뚜기가 되어서 어물전을 망신시키고 내가 꼴뚜기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한국교회 전체를 정말로 그 이미지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크게 잘하지는 못해도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좋은 이미지를 계속 끼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 옆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다 보면은 우리 전체 모든 성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전체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성도는 또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영구적인 목적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해마다 변하지 않아요.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까지 28년 동안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8년 동안 우리 천하성원교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널리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저희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